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3장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지혜를 얻는 자의 복. 요절은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3장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5절, 7절, 9절, 11절, 12절, 26절, 32절, 33절 이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잠언의 근거를 여호와 경외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5절 말씀이고 둘째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13절 축복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1장 7절 명제와 같은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2장 5절의 비결을 말씀하고는 3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는 문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원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를 중심으로 1.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2.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3. 너의 재물과 소유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4.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둘째 단원에 지혜를 얻는 자의 복을 중심으로 5.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6.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7.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8.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대조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둘째 단원 13절에서 26절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셋째 단원 27절에서 35절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의 대조. 주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지혜를 얻는 자의 복. 기억 첫째 단원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둘째 단원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18절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이 됩니다.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 되리라 하는 구조인데 이런 패턴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절, 4절, 6절, 10절 니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한마디로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18절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하고 22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가가 더욱 밝히 드러나는데 생명나무는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입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한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할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겠노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 2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1.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 기억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에게 하리라 하십니다. 2절 도표에 표시된 대로 2절에서 10절까지 안에는 4번의 그리하면 뭐뭐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하면 누리게 될 복이 장수와 평강입니다. 이 점에서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축복들이 육적인 것만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장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3절 가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복음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2장 10절에서는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자와 진리로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귿, 목회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가장 난제는 인자와 진리가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여부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 어느 소욕을 따르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리을,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합니다. 4절. 두 번째, 그리하면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그런 후에 본장의 중심 주제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5절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의뢰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너는 범사액으로 인정하라 하십니다. 6절 상반절. 인정하라 하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의탁하라,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고 본문에서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세 번째, 그리하면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인도입니다. 니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순교제한을 마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양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디귿, 믿는다는 것이 어째서 어려운가? 의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찌하여 바울을 이렇게까지 내어버려 두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합니다. 7절 8절. 3.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합니다. 9절. 기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점이 중요한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 정신은 10의 9조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십니다. 10절. 네 번째, 그리하면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된다는 물질 축복입니다. 4.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십니다. 11절. 이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 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어떤 맥락에서 인용하고 있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잠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한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본문의 문맥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삶이란 온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항하고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며 죄와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를 향해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고 12절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 단어 13절에서 26절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둘째 단어의 핵심은 지혜에 있습니다. 7번이나 등장합니다. 5.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합니다. 13절 14절 기억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십니다. 15절 욥께서도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지 못하리니 합니다. 욥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 욥기의 28장 15절에서 19절 그렇다면 이처럼 귀중한 잠언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지혜의 정체성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8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잠언에서 계시하시는 지혜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합니다. 8장 23절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하고 미가에서 5장 2절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디귿 이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 왕으로 주어졌고 솔로몬에게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고 열왕기상 3장 12절 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아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심판 때 남방여행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마태복음 12장 42절 주님의 말씀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정죄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리을 그리하여 욥기에서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1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바울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곧 감추었던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신은 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이런 의미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기억 잠언에는 생명나무가 4번 등장하는데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니은 그러므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정체를 더욱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19절 20절 8장 22절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리스도이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의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너의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너의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여기에는 총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5절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 7.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합니다. 27절 기억 여호와를 신뢰하고 지혜를 얻는 자의 복을 말씀하다가 어찌하여 갑자기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고 구제를 말씀한단 말인가. 이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선을 베풀 힘이 있는 자들이며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니은 13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14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지혜를 주신 것은 자신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십니다. 28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복음은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고 미루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리을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29절 합니다.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28절 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모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자문은 이웃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웃에 사는 것과 불신자 이웃에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21장 10절에서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8.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33절 기억 3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저주와 복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고 34절 35절 3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한편에 속하여 두 길 중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요? 복받은 자랄 것인가?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지혜를 얻는 자의 복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4번의 뭐뭐하라 그리하면에 대해서 니은 지혜를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디귿 너에게 있거든 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에 대해서